날씨는 춥고 한 해는 저물어 갑니다. 이 즈음 모든 송년 모임으로 조금은 들뜬 마음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나 지금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금요일 기도 때에도 말씀드렸던 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염려, 분노, 또 심지어 통쾌함마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혼돈, 이 카오스는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끈질긴 생명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세 번째,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의 마지막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임을 잊지 마시고, 네 번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정신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뉴스에 함몰되지 마시고, 유튜버에 함몰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은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시대 정신을 말씀 안에서 읽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것이 곧 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며, 기도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게 제자리를 각자가 지켜내는 일들입니다. 정치는 흔들려도 백성은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자들을 통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통해 지켜주셨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덧 연말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언제나 그 끝에는 삶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평가 지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삶의 평가를 하시고,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는 예수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때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럴 때 재림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뭘 하느냐?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신답니다. 그 앞에 모으시는데, 이 말은 민족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마다, 또 다른 민족들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벗어날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 다 심판할 것인데, 이 심판의 분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연옥도 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오른쪽에 놓고 염소는 왼편에 놓는데, 양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에 복 받을 자들아,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그대들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건 양에게 준 복입니다. 염소에게는 41절에 나오는 바, 그들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완료형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데가 있는데, 마귀가 갈 곳이 있는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을 집약해서 46절 말씀에는 하나는 영벌에, 또 하나는 영생인데, 영벌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오른쪽은 양들에게.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은 이거 지옥과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중간지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을 가르는 이 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일이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 거예요.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 31절에는 인자는 구원의 예수님을 말한다면, 34절에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시 임금이라고 쓴 이 표현도 예수님을 말하는 바,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게도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그 기준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나, 임금, 인자를 어떻게 대접했나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양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평가를 두고 양과 염소가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봐야 대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양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언제 제가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염소는 저도요 예수님 못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봤거나 그런 어려운 일이 예수님이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제가 예수님을 못 본 척하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양에게 네가 나를 대접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40절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에게는 너는 나를 대접하지 않았어.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의 연계가 뭐며, 그리고 우리가 늘 알듯이 작은 자에게 행했던 이 구제 같은 이 일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가?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했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근거를 만들 수 없다는 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고백을 하는데, 모든 종교들은 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율법주의로 내가 행했던 그것이 나의 계급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거하는 이유로도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나부터 출발하는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연결이 안 되니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 왜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아느냐?
바로 너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걸머졌으니까 너는 죄가 없는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은혜로다. 그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팩트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고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을 비추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비춰주셨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육해 공군 작전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내 가슴에 확 와닿아서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신다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겸손은 바로 그 대목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접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전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멘을 뭘로 증거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측량할 수가 없어. 수치화할 수가 없어. 계수를 나타낼 수 없어. 근데 그게 계수화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을 계수화할 수 있는 게 옆에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엄청 크다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조그마면 기형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던 이 일은 진정 예수를 만난 자가 비춰지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 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의심해야 돼. 예를 들자면 우리 주기도문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럼 누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순서가 그래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으니까 그 용서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흘러갈 힘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주기도문에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다 탕감해 줬어. 모두 탕감해 줬어. 이야, 이제 살 것 같다.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6,000대 1이야. 여기는 10,000달란트, 여기는 겨우 100데나리온. 근데 그런 모가지를 붙잡고 안 갚을 거야? 이런 싸가지 봤나? 감옥에 쳐넣죠. 그거를 탕감해 준 주인이 보고 이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저러고 있다. 저놈을 감옥에 넣어라.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너무 그 용서가 커서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하고 은혜라는 말도 표현하지만 그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용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 때문에 그 힘으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미운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골똘하게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따라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하는 걸 주기도문에서 더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여 행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작은 자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게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한 거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작은 자를 어떻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당신과 동일시 하는가? 살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줄였다, 목마르다, 나그네 됐다, 헐벗었다, 병들었다, 감옥에 갇혔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삶의 감옥에 갇힌 게 나야. 내가 줄이니까 예수님은 양식이 되셨고, 내가 목마르니까 생수가 되셨고, 내가 나그네 되니까 인도자 되시고, 헐벗은 나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병든 나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삶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너무나
그놈이 미워서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줄였다, 목말랐다, 나그네 됐다, 헐벗었다, 병들었다, 감옥에 갇혔다 라고 하는 건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모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살리려고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감당하신 것을 알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에게 그 생수가 고여있기에 흘러가요. 내가 경험되었기에 작은 자를 알아요. 누구한테? 나도 죄인이었어. 나 같은 자, 그대, 내가 당신이야. 내가 그대야. 따라서요, 돕는다는 건 우월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동정의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동질의식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전부 다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을 들고 너 같은 죄 나에게 없어. 설령 나도 너 같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돌을 드는 순간에 나는 죄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엎드려 있는 이 여인과 나의 동질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나도 죄인이야. 조금 전까지 돌 들었어.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 나를 치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수 안에 나오는 생명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정말 인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죄인인 걸.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득히 받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탄의 목적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팩트인데 위대한 스승 예수가 인류를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맥없이 죽었구나, 그게 결론이 아니고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분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는데, 이 죽는 이유는 너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지극히 작은 자, 못 먹고 목마르고 못 입고,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목적이 나 같은 죄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지극히 작은 힘겹게 사는 내가 곧 예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국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여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단이 아니고, 이것을 지극하게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맞다, 내가 그를 위하여 왔다, 그를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동질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5,000원 산타를 해요. 꽤나 오랜 세월. 이 5,000원 산타를 해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벤트성? 야, 그래도 나눔의 교회는 5,000원 산타를 하는 교회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교회지. 돈만 내라는 줄 알았더니 돈도 나누어 주네. 그게 진짜지.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타부에 젖어서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곧 한 거다. 그 말은 그 작은 자가 내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동정이 아니라 동질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겨 가는 거하고, 우월의식에 있어서 나는 먹고 살만한데 너 힘들지 하고 주는 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란 말이에요. 금년에도 700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나누어 주도록. 그러면 5,000원씩 하면 5, 7이 35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나가지 않아요. 교회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교인의 가정이, 또는 그것을 알고 있는 셀 가족들이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350만 원을 만들자. 그래서 한 번도 교회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350만 원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만들어서 5,000원씩 나눠드리는데, 예, 그날이 영혼 초청 주일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받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오신 영혼 초청되신 분들도 주었는데 그거 안 받아가도 되는 걸까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제해야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해를 넘기는 거예요. 언제나 연말에는 우리 삶을 나름대로 매듭을 짓고 정리하고 후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는 게 새해 맞이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나 건강해 라고 약도 안 먹어 그런 말로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건강한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뭘로 해서 몸으로 섬긴 게 뭐가 있어,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며, 이 5,000원 산타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못한 거 그렇게 찝찝하게 넘기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 일을 교회적으로 그냥 몰아버리는 거예요. 나눔의 교회 교인이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년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았어. 다 한다 이거지요. 셀별로, 선교회별로, 전도회별로, 가족별로, 아니면 개인이라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인들이 곳곳에 이게 티도 안 나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그냥 곳곳에 이게 나눔을 하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이거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설레요. 교인들이 다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스며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나누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해를 주님 요거라도 제가 주께 올렸어요. 그래, 죽기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너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다. 복받을 자들이요. 나눔의 교회 나오면 복받을 자들이 돼야지. 그 복은 죽기 작은 자를 향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어요. 어수선하고 추운 이 12월 주님의 성탄으로 따사롭게 여러분들의 5,000원 산타로 곳곳마다 생기가 살아나고 온기가 살아나는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